아버지,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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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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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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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 아버지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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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아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앞에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이 시간 아빠 아버지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아버지, 상황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성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고백합시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떠나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주를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아멘.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염려와 세상의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우리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주님 신뢰합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오늘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까요?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누구라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누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손을 잡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고난 영혼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가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2절로 고백할까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할렐루야. 그 팔을 의지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언제나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힘없는 우리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사랑을 붙들며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 계신 그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사랑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고백 공동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며 또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고백 공동체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고 무너지고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아 지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란 제목입니다. 이게 뭘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우리 총 3개의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누구나 그렇겠지만 각자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죠.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성경에서도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좋아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신앙의 인물들, 좋아하는 어떤 책의 저자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책의 저자들, 또 성경 속의 인물들, 또 우리 안희문 목사님까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도 그렇고 가만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그 공통점이 뭔지를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처럼 될 수 있을까? 그들이 갖고 있던 특징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가 역대하를 읽었는데 역대하 29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하는데 그 등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히스기야가 누군지를 딱 소개부터 하고 바로 이어서 소개하자마자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첫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 선왕 때부터 또 그 이전에도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잘못들이 있었다, 싹 다 정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그 개혁이 29장, 30장, 31장 무려 3개의 장에 걸쳐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종교개혁을 했는지, 아마도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 올라가서 히스기야 1년, 2년, 3년 차까지 일어났던 종교개혁 같아요.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 이 상황 동안에 얼마나 그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는지, 이 역대하 말씀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본문이 총 4장입니다. 4장 중에서 3장이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이고 단 한 장만이 나머지 그의 히스기야 왕이 올라가서 이제 4년 차부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나머지 그 평생의 역대기가 단 한 장에 요약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 종교개혁이었고 종교개혁에 관해서 전무후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아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에 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래, 믿는 자들의 모습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 핵심 두 가지 포인트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종교개혁을 2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31장 20절 다시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종교개혁을 놀랍게 한 후에 1절 보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총 3개의 장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구절은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모든 가정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나라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전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도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약속의 땅에 왔더니,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기근을 경험했고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그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죠. 그래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로 도망쳐버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때로 어려움을 겪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은 후에 그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먼저 건너편에 건너가라고 하고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한 복판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다면 미끄러지듯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만드셔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데는 하나같이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고 안 믿는 다른 가정의 자녀가 훨씬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친척 때 명절 때 만나는 친척들, 다른 자녀들,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훨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갔더니 기근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넜더니 갑자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대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인생의 풍파는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내가 속한 나라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순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어려움을 올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가정에서도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도망치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의심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고 느껴지다가 어려움이 딱 찾아오는 순간, 풍랑이 찾아오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찾아오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정말 내 곁에 계시나? 정말 날 돌봐주고 계시나?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저께였나요? 이틀 전에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에 가서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럴 만해요. 그분이 겪었던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돌이켜 보면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인생 살면서 겪어온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마음이 닫혀 있을 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의심이 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좀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한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겪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게 어떤 기도의 우선순위가 항상 그런 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막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라도, 목회자인 저라도 제가 그 상황이면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흔들릴 것 같고 저라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약속의 땅의 기근이 올 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오히려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악한 자라도 자기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너가 이 상황을 믿지 못하면 나의 성품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일이죠, 제가 설교 나눌 때 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자기 부인이 뭔지 기억해 달라 그랬죠. 자기 부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거라고 나눴죠. 날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어야 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의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과 인지로 느껴지는, 내 인식으로 느껴지는 감정으로의 나는 전부 부인하십시오.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걸 날마다 의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생각, 감정, 이걸 자기 부인하고 이 현장에서 맞부딪혀서 싸우는 것,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이 딱 부딪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의심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을 못 믿고 다른 걸 도움을 구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즉각 행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수직으로 지하로 길을 뚫고 다시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길을 뚫어가지고 샘 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이 히스기야 샘 따라 나오면 거기에 이제 도달하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지금도 그걸 만들어낸 거 보면 굉장히 기적인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 5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벽에 성을 하나 또 쌓았다는 거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세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더 힘써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자기의 현실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망갑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회 선배들도 목회를 하고 개척도 하고 부딪혀보고 부목사로 있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많은 이들이 도망쳐요.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새로운 사역지에 신청하기도 하고 모집 공고 난 곳에 막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훌쩍 유학을 떠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유혹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낄 때 나는 내 실력이 안 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유학 가서 좀 공부 좀 더 해야겠다. 비겁한 변명이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사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어려우니까 다른 직장으로 가버릴까?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날 어렵고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 도망쳐서 딴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고, 내 환경이 되게 막막하고 혹은 내 환경이 그냥 늘 똑같은 환경이다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 들죠? 뭐라도 좀 해야 되나? 뭐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러면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막막하다고 느껴져서 도망치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도망치고 싶은 거죠. 이걸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안 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이걸 이겨내야 될지를 주님은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을 도망치지 마시고 그 현실과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걸 피하는 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뚫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니까 받아들이고 안고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안고 앞을 향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때가 되면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가야 된다면 그것을 안고 갈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도망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저는 잘 다는 모르겠지만 또 그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도 그걸 언제까지 안고 가야 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간당간당한 순간에 그때마다 최고의 것들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공급해 주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생각지 마시고 오늘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힘을 다해서 오늘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들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있는 망대 다시 세우고 외벽 다시 새로 쌓고 방패 새로 하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전진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은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의 가족 여러분들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마치 목회자들이 그냥 유학 가고 싶다, 공부나 더 해놔야겠다 하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삶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시 나와서 환경이 막막한 상황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 기도원 들어가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현실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하세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신 후에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그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땅밟기 기도가 왜 하는지 아세요? 땅밟기 기도 선교지 가면 하잖아요. 그건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밟으면서 기도하면 그거 다 내 땅이 하는 주술적인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땅밟기 기도의 원래 어원은 이 워킹 프레이어예요. 걸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현지를 걸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걸 놓고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게 땅밟기 기도예요.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이런 사원이 있고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보니까 혹은 이 가게를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눈들의 초점이 없어요. 눈에 희망들이 없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게 땅밟기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이 세상 나 몰라라 힘드니까 도망가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충전받고 돌아왔다가 현실 외면했다가 또 힘들면 다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충전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한 것처럼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 막막하고 힘든 그 상황을 맞부딪히고 그 상황들 겪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그때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려워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놓고 그것을 놓고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맞부딪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 앞을 향해 전진하고 맞부딪혀 싸우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기적의 선포다. 믿음은 기적의 선포다. 믿음은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같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뭘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도망치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저는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해지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100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골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히스기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 가장 마음이 처절한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했던 고백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승리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선포죠. 제가 존경하는 모든 목사님들, 또 제가 즐겨 읽는 신앙 서적의 주인공들, 또 이 꿈의 교회를 세운 안희문 목사님도 믿음의 선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꿈의 교회겠습니까? 왜 꿈이겠어요? 안희문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분과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 있을수록 느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갖기 원하십니다. 꿈은 다른 말로 내가 꾸는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꾸는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상태랑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포예요. 바로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무모할 만큼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제가 본 안임 목사님은 언제나 무모할 만큼 믿음의 선포를 하셨어요. 무모함이라고 붙일 만큼 달릴 때 정말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무모함이란 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할 수 없는 영역을 선포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본 플러스 2가지예요. 마이너스 하나는 뭘까? 바로 오늘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네, 여기까지 읽죠. 자, 이 사건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9절 그 후에는 어디 그 후에랑 다르냐면은 우리 아까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9절 보니까 또 쳐들어온 거예요. 9절 보니까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이거 2번 쳐들어온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 열왕기 하를 보면은 앞서 쳐들어왔던 거는 히스기야 왕의 재위 6년 차입니다. 이 6년 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그 수도까지 전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까지 들어왔다가 아예 그대로 밀어붙여 갖고 히스기야가 있는 이 유대까지 왔는데 히스기야가 도망치지 않고 성벽을 쌓고 샘은 길을 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시 9절에서 또 오는 사건은 언제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재위 14년 차입니다. 6년 차고 14년 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2번째 14년 차 때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 아까 우리가 본 플러스 2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뭐 깨어 있고 막 믿음의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보니까 표준세 번역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다. 16절 보니까 주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수르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를 랍사게에게 병력을 줘서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2번째 어려움을 겪었고 이 2번째 어려움 앞에서의 히스기야는 나태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 성전의 금이라도 긁어서 하나님의 것조차 다 긁어가지고 주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막아내지를 못한 거죠. 마치 우리 몸의 면역력이 깨어있지 못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올 때 이기지 못하고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그 감기 바이러스 이기지 못하고 걸려버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이 때에 우리가 오히려 깨어있지 못하니까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참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연약해져요. 시대가 갈수록 이 악한 세력은 강성해지고 우리는 그런 세대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너희를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나태해지니까 코로나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냥 그것이 우리 안에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세운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말 성경을 계속 보면 제가 읽습니다. 28절 보니까 위대한 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이 하는 말이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너희를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31절 보죠. 아수르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32절. 그러면 너에게 이렇게 좋은 땅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끝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고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33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있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있냐? 스와발 헤아나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구해냈냐? 막 이렇게 조롱하니까 36절.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이 꼭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냐? 이 교회가,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이 시대가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없는 시대 같아요.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막 제가 기억하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그런 데에서 막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에 정말 극소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마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롱이 당연한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히 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잠잠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했어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이사야를 부르고 이사야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뭘 회개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금을 뜯어서 갖다 줄 이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내 방법, 내 것들을 먼저 구했던 자기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앞에서 플러스 2가 있었죠. 믿음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마주보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느새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지금 내 상태가 기도도 못하고 있고요. 신앙도 옛날 같지 않고 내 열정이 식어버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못 나오고 있고요. 문자 주시고 연락하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얼굴 보고 서로 신앙을 막 복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신앙이 막 무너지고 있고
공동체가 다운되고 있고 스스로도 신앙이 막 다운되고 있고 교회 와도 막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판국인데 교회조차 못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무너진 우리, 그런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에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 믿음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가 다시 플러스2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금박을 벗겨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습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역대하 3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그걸 좀 반주해 주시고요.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었지만 열왕기를 보면은 18만 5천 명이 단 하루 만에 전부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무너져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무너진 나의 기도의 단, 나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반주를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한 이 기적의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제단의 자리에 있는 우리 찬양팀이 함께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더불어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온전히 바로 서있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새 변화를 새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상황들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지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안에 그날 주 안에 온전케 그날을 기대합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언덕을 넘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고백을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늘은 죽음의 언덕을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날,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가 베스트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고 내가 오늘 하는 일에 도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맞부딪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갈보리 언덕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걸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현실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현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현실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주님, 내가 이 현실 안에서 무엇이라고는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갈보리 언덕의 끝에 주님의 그 부활의 그날, 승리의 그날, 나도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현실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오늘 우리가 갈보리 언덕을 걷고 있지만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날 우리는 주 안에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온전케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은 언젠가 경험할 그날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우리 시작된 내 그 반주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주어질 그 믿음의 그날을 승리를 지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멘. 이미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날이 임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옆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례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일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그 일이 이미 시작됐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로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였습니다. 나의 삶은 변하고 주님 나는 전능자의 기운으로 주님 나는 전능자의 호흡으로 은혜로다.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다만 주의 은혜 한량없는 날 향한 주의 은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신실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회개하며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히스기야가 돌이켜서 처음에 그가 했던 것처럼 그가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마주보며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앞에서 묵묵히 그 현실을 쌓아가고 또한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를 할 때에 결국 그가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호흡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을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여호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여호와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주님 시간을 주의 생명으로 전능자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우리에게 전능자의 기운으로 보여주옵소서. 주님 나는 여호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 나는 여호와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중물을 통하여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고 충만해서 호흡하면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오 주님 결단하는 저와 역사하시옵소서. 힘입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